2월의 첫째 주일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계절의 절기상 입춘이지 않습니까? 영하 16도의 추운 날씨가 이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자연의 섭리는 입춘이라는 절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봄이 다시 찾아오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춘은 봄이 찾아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이 12달로 그 안에서는 24절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봄이 온다는 입춘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4절기라는 마치 하늘에는 흰 옷 입은 24보좌의 장로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날씨는 아직 이렇게 추운데 봄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절기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못나서 찌질이도 갓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자기 뜻대로는 잘 안 되는 이 육신에게 져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 주님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온다는 입춘의 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며 나가게 하십니다. 역대상 16장 23절의 말씀으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을 누가 주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절이 변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6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56편 10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때 여호와 야훼라고 호칭하며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분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애굽 같은 세상에서 제 종노를 하며 살아가던 오늘 우리를 알아보시고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히브리어의 말에 보면은 그 우리말이나 한자에 있는 것처럼 표유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유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 하나하나 안에 우리가 발음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이 모두가 22자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렙, 헷, 바브, 자인 이렇게 시작되는 히브리어가 22자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히브리어 4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 이 4자가 여호와 이름에는 히브리어로 요드, 해, 와우, 회라고 하는 요회, 해, 와우, 회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4자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그 한자 한자에는 뜻이 있는데, 이 요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창문을 보라, 이렇게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베일에 숨겨져 있는 그 창문 너머를 보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라는 것은 바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발음하고 있는데, 와우나 바브로 발음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갈고리나 이렇게 못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러한 뜻이 됩니다.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우리 주님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데,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우리 주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 문자 안에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넘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들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발견하셔서 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오고 가보았더니 알고 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택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고 계십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일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 후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복음으로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편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내용의 찬양을 하며 부르며 얼마나 하나님께 올리며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여호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것을 믿게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생명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아지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육의 몸을 인정하고 있다면 영의 몸도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의 몸을 심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몸을 허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육의 몸으로 생혼이 되었지만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 예수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46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율법의 세계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이 육의 사람에서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복음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입니다. 처음부터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육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율법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율법 안에 들어와야 죄도 알고 깨달아서 회개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대체 무엇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죄 짓는 거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할 일들은 회개한 일들이지만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상명령,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이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우리의 죄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온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이는 세계에 다 빠져 있는데 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결국 신령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도 바울이 율법의 세계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자기 행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오실 것이라고, 초림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오시긴 오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이미 임하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서로 간의 차이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한 영이 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 영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 문화와 그 철학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만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신사도주의에, 이 신사도주의라는 그 대중 죽음에 둔갑해 놓고 아기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지 않은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영적인 세계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것입니다. 그 신령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이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생각으로 그만 행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오늘 로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우리의 불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한다면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에게는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인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잘못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얼핏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 안에서 보면 그 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얼마나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배울 만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쪽에서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있긴 있는데 대체 어느 쪽에서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 5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신명기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의 말씀과 함께 저주의 말씀을 함께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기서 축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이 따로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여기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이 땅에서 미리 지금 가르쳐주고, 이 주님이 와서 날씨는 춥지만 봄이 온다는 소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교훈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지금 절기를 통해서도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이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영이 임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안에서도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온 걸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시험을 받긴 받는데, 신명기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내가 악을 행하면 그를 잊음으로, 그를 잊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속히 파멸하게 우리 주님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속히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를 잊음으로, 이렇듯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엄청난 조주와 함께 바로 그 땅에서, 바로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2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이번에는 한 길로 치러 가는 입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 보니까 7길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정말 어느 쪽에서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한 길로 나가서 7길로 도망가는 쪽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한 길로 쳐들어오는 7귀신들이 7길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며 거기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7 정욕의 세계는 이 육체의 세계보다 더 악하고 독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오직 믿음으로 면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적인 이
무의식 중에 있는 이 생각의 기관을 누가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만 먹어도 살인죄가 되어버리는데, 간음죄가 되어버리는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높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산과 믿음의 산을 넘어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점점 우리의 이름도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녹록되는 것을 보고 저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녹록된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져서 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생명책에 녹록된 것을, 기록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모두가 다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쓰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쪽에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한 길 안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느냐 하는 이런 중차적인 일이 우리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안에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져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짓는 우리 육신을 뱀에게 그대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죄를 지면 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해놓고 어떻게 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불의를 행하고 그걸 불의를 또 행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의 성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뱀에게 잡혀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선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하게 변질된 것은 우리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일이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따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슷한 말로 이 말을 7절 8절에서 똑같은 그런
비슷한 말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3장 5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강조점을 두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어느 쪽에 쓰임을 받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루나 오너나 지치지 아니하 원래부터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괜히 교리와 학문과 철학으로 그게 팽가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너희지 하나님이 아니신데 자꾸 이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불의가 아니냐,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내색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이름,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마지막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걸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문자 안에 사람들이 다 속아서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것을 자꾸 이걸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선을 누리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냐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죄를 더 범하면 우리 주님이 더욱 잘 구해주겠네,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누리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고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근본 죄인데, 우리 출생 자체가 지금 죄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한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은 보잘것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5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거기서부터 나는 이 사망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육체, 이 육체 자체가, 이 육체 자체가 죄입니다. 죄. 이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죄인임을 처절히 깨달았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죄인임을 만방에 공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만방에 옷을 다 벗고 전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다한 이 모든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놓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동일하게 이 절기를 통해서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율법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겉사람이 허울뿐인 이 세상에 속아서 죄의 종로나던 어제의 우리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한 영이 복음으로 나아진 이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이 옛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가지만 이제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똑같은 성정으로 그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으로 먼저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입춘이 먼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봄이 와야 우리가 믿었던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아는 일은 신령한 한 몸을 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그 한 몸을 받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아는 이 지식의 세계의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정치 철학 이러한 것으로 알았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알아지는 지식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일입니다. 이 믿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 주와 그리스도가 됐음을 이 믿는 이 믿음과 우리가 아는 일, 하나님의 한 신령한 몸을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봄처럼 우리 주님이 정말 따스한 그 날이 올 때 우리가 믿는 이 영이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몸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어지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약한 이 7 조경의 세계들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서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